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또 말씀의 제목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여기 육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 하고, 영에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렇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6월 25일 1950년 저 북한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던 그 6.25 전쟁, 수많은 수백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온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그렇죠, 고아가 되어지고, 그래서 남북이 지금 이렇게 대치 상태로 지금까지 70년, 그렇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대치 상태에 있는 그 6.25 그날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날이고, 반드시 전쟁은 막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특별히 우리의 렘넌트 우리 자녀들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전쟁의 그 처참함, 그게 실감이 아마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처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진다. 그래서 저같은 저 북한 보고만을 놓고 저 김정은이 속의 역사는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통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런 6.25 6월 25일 이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그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타야 돼요. 첫째는 복음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고,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의 그 흐름을 타면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보이느냐? 두 번째, 기도응답이 반드시 보인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꼭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뭐가 있다? 기도 제목이 쫙 보여요. 응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렘넌트 때 응답이 보이면 당연히 뭐 하게 되어 있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뭘 찾게 되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뭔가, 그것을 가는 모든 현장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바로 렘넌트 7명들이 그 증인들이죠. 노아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기 때문에, 그렇죠, 조상들을 통해서 쭉 전달되던 언약의 흐름, 이걸 받고 결국 흐름 속에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착 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했다, 기도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 그게 뭡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제약으로 이미 홍수 심판을 당한 그 시대를 살리는 뭘 감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전도의 사명을 사실 감당하게 된 거죠. 이게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이.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마므르의 숲을 아래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잘했더니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알았다는 거고, 그렇죠. 응답을 계속 가는 곳마다 누렸다는 거고, 응답받고 사실 가나안 갔죠. 그 가가지고 누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요한 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응답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줘서 시대적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재앙을 당한 시대를 뭐라고 건져내라고, 재앙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증인으로, 렘넌트 증인으로 학교 현장에 파송했다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아들이었던 이삭, 그렇죠.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각인되어졌고 뿌리 완전 체질화되어졌고, 결국 이삭은 매일매일 평상시 묵상했어요. 묵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묵상. 그래서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그래서 몇 살 때 이삭이 60세 장가를 갔다고. 이삭이 요게벳, 그렇죠. 참 애굽의 노예 시대 속에 언약의 여인 요게벳이, 그렇죠. 이 흐름, 왜 우리나라가 노예가 된지 그 흐름을 알고 있었거든. 흐름을 쫙 알고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줬는데,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를 숨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갈대 상제 다마세 갖다 내보내죠.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져서 결국은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됐습니다. 모든 신앙의 승리자들의 공통의 특징들이 이 흐름 탔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올인했던 인생들입니다. 초대교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첫째, 육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뭐만 굉장히 외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가장 중요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랐다니까. 또 제사장 서기관,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를 안내하는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 아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면 가장 먼저 성경의 주인공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까막눈.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하는 데들, 자,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계속 문제가 터졌죠. 파당이 형성되어지고 또 자기 그 아버지의 처벌 범하지 않는가, 음란 행위가 벌어지고 상수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상 문제, 막 법정 소송,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누구 중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딱 잡혀있는 인생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이게 부딪히는 거지.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둘째, 영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뭘 놓쳐서는 안 되냐? 그렇죠,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 뭘 놓쳐서는 안 되냐?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때, 은혜는 어떻게 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한량 조건 없이 그냥 계속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고, 응답 받도록 기도 문제도 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 예배의 현장도 우리 허락해 줘요. 이 시간을 그냥 몸만 왔다가 떼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
자기가 불신앙한 거, 염려한 거, 형제를 미워한 거 회개하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용서를 기뻐하는 자가 영에 속한 자다. 성령이 누려받는 자죠. 믿음의 사람을 도우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정말 돕는 사람들. 고린도서 8장 1절 24절에 보니까 연보, 헌금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연보를 다 해가지고 준비해 놔라. 동역자들을 돕고, 그렇지. 선교사님도 돕고, 같은 그 전도자를 돕고, 연약한 자들도 중보해주고, 이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또 가난한 자를 섬겨. 고린도후서 9장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거든. 심는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한 자가 가난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가난한 우리를 부요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때, 하나님께 헌금한다 할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8장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육 번성의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부욕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다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최고의 영적 체험하는 사람들이라. 문제 현장에서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됐죠.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최고의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응답의 장이 되어졌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영에 속한 사람 속에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셋째, 영에 속한 자가 항상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내용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야 됩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만남을 살리는 거, 교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아가페 사랑입니다. 멋머심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 무슨 사랑이 있어요? 스트로겐, 가족 사랑이에요. 스트로겐, 헬라 말로. 둘째는 에로스, 연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셋째는 스트로겐, 가족 사랑, 에로스, 연인, 서로 이성과의 사랑. 이게 다 조건적인 사랑이라. 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그리고 아가페,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랑의 빚을 졌거든. 항상 우리 영의 사람은 항상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너한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기도로 우리가 소통,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비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못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가는 현장에서 정시예배, 5분 정시예배 드리고 그날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잠깐 확인하고, 나를 살리는 성령 충만,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중요한 사건을 살리는 집중기도,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돼 있냐? 그렇죠. 답을 찾아 임하는 인생들에게 분명한 딱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자의 삶,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 특별히 방학을 이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스케줄을 짜서, 여러분, 스케줄 짜서 뭐 하시라. 방학 스케줄을 짜서, 자, 영적인 부분, 전문성적인 부분, 또 언어적인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취미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를 쫙 짜서, 여러분, 그러면 잠으로 시간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럼 살만 부둥부둥 찐다고. 하여튼 그래서 스케줄 짜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렇죠, 운동을 아침 시간 때 공부 다 해버려요. 운동하고, 또 아르바이트 할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언어 공부할 친구들은 언어 공부도 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개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몇 문장을 내가 외워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책도 지도에 관한 책도 읽고 전문성에 관한 책도 읽어야 되겠다, 책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로 내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특별히 또 누구 신앙의 위인전 또 읽어야 되겠구나, 또 누구 만나는 사람에게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방학 기간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학기 때 훈련받았던 것을 방학 기간을 통하여 뭐 하는 거죠? 직접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 나를 테스트해 보는 기간이 방학 기간이고, 방학 기간 때 모든 답을 다 내버려야 돼. 2학기 때 해야 할 학업 공부 다 끝내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역이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 사역. 하여튼 남은 한 주간도 날씨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뭐하면 긴장을 놓치게 되면 완전히 처져 버려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터 있는 곳에 탁 누워서 잠으로 다 시간 때울 수가 있는데, 그거 여러분 탁 멈추고 스케줄 짜서, 더우면 그렇지, 카페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카페 가서 공부하나, 공부, 영어 회화 공부도 좀 하고, 자격증 있으면 자격증 준비도 좀 하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또 시간 정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할 일이 많아요. 이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 속에, 우리 교사님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분명히 아마 우리에게 아마 답을 허락해 줄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라는 또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렘넌트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완전 결단하고 도전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사님들이 원내스 되어져서 정말로 아버지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고, 모든 심령을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 되어줘, 또 가난한 자 고아들을 섬기며, 하나님 문제와 사건 왔을 때 최고의 하나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풍성히 누려지는, 그래서 복음의 든든한 망대를 구축시키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